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자신이 목회했던 독일 비텐베르그 교회 성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인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총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아마 그렇게 큰 의미 없이 지내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새롭게 종교개혁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회에 대한 반박문이 아니라 당시 로마 교황청에 향한 반박문이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로마 교황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거기에 대하 일일이 반박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로마 교황청은 하나의 국가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 안에 있지만 로마 교황청은 독립된 나라로 인정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이탈리아가 패망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됐는데 로마 교황청을 하나의 나라로 국가로 이렇게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카톨릭도 있습니다. 우리 카톨릭 교회는 로마 교황청 나라의 재산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산이 아니라 로마 교황청의 재산입니다. 카톨릭에서 성당에서 헌금하면 로마 교황청으로 헌금이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금이 로마 교황청이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이지만 카톨릭 교회이지만 그들의 헌금이 로마 교황청이라는 나라로 들어가서 교황청과 교회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제 교황청에서 교회나 성당을 지을 때 자금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 운영비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얼마나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시 교황청에서 그 교황청의 교회와 성당을 지을 때 교황은 무려 3대에 걸쳐서 교회를 졌는데 100년이 넘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같이 창고형 교회를 진 것이 아니고요. 이런 단순한 교회를 진 것이 아닙니다. 루터가 목회했던 비텐베르크 성당도 엄청납니다. 저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방문했는데 중형교회보다 더 큽니다. 엄청난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웅장하게 중세시대에 지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지을 때마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 기부를 해라. 성당을 짓는데 기부를 해라. 그래서 기부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면죄부를 만들었습니다. 면죄부를 만들어서 이 면죄부라고 하는 책을 사라. 죄를 면해주는 책이다. 이 책을 살 때마다 너희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 책을 살 때마다 지옥에 가 있는 너희 부모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만 십자가로만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교황의 절대무를 주장했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은 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오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구약의 제사장적인 엄격한 그런 성직자를 두어서 성직자들이 돈을 주고 샀습니다. 돈만 있으면 성직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만 개혁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개신교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루터가 반박문을 붙인 내용이 있습니다. 75개 전부를 95개 전부를 다 붙일 수는 없죠. 그 뒤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다음 화면을 보시면 10개의 반박문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번까지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번 보면 만유의 주님이시며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그 골자는
성도들의 생애가 참회의 요소가 있어 함을 의미하노라. 오늘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참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다고만 말을 합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통렬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증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례전적 참회 곧 제사의 직권으로 수행하는 속죄의 고백이 있어함을 선언하노라.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 3번에 보면 오늘의 선언은 내적인 회개만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는 법이다. 만약 육신의 내적인 회개가 종욕까지도 정복하지 못한다면 그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 하지만 그 회개가 정말이냐, 가치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루터가 반박문에 붙인 것처럼 그 회개는 가치가 없는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에 보면 그런 이유로 성도가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한 참회의 가치는 무용이며 징계 또한 계속될 것이며 성도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괴로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참회는 자신을 버리고 죽이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는 참회는 무용, 쓸모가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될 것이고 그 괴로움은 끝날 때까지, 죽음이 올 때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 루터가 얘기했던 판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는 오직 은혜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착한 행동이나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결 예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정결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성결하게 하다, 개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개혁의 의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은 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입니다. 추모 행사가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있었고 많은 일부 교회와 또 장로님들이 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인 것인가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로윈데이도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교도적인 그런 문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교회 모습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면 이교도적인 것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이 토착화 신학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경적인가, 우리는 얼마나 은혜로 십자가로만 살아가는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개혁됩니까?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에나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모든 모임이나 단체든지 간에 그 모임에 합당한 그런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국교에 들어오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 나름대로의 정결한 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 모임에 들어가려면 얼마 정도의 기부를 해야 된다. 우리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대학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떤 적당한 학식과 지식과 그리고 인격을 갖춰야 된다. 그 면접을 봅니다. 거기에 합격하면 대학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면접 볼 때에 인격이 문제가 있으면 합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나름대로의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얼마나 황당한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까? 면죄부라고 하는 책을 살 때마다 죽은 조상들이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그 공덕으로 너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 구원하고 남은 공덕을 가지고 남을 구원하고 죽은 조상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이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입니까? 그것을 교회가 주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면죄부가 있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행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 회개,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는 그런 참 회개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만큼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적이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좋게 해결하자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오직 성경적인가? 오직 십자가 믿음 은혜로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 당시에도 무엇으로 개혁되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손과 발을 씻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바로 앞에 정결물이 있었어요. 정결수가 있어요. 정화수가 있었어요. 그 물을 떠다가 손과 발을 씻었어요. 그러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지난밤에 누가 살인을 했어요. 이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피 묻은 손과 발을 씻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준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죄를 지으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옷을 갈아입고 피 묻은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습니다. 목욕을 깨끗이 합니다. 더 심한 죄를 저지르면 더 비누칠을 하고 더 많이 씻어댑니다. 그러면 깨끗해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밖에서 들어올 때마다 손과 발을 씻고 씻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았어요. 씻지 아니하면 이상한 사람을 여겼어요. 씻지 않으면 죄인 취급 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는데 씻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했거든요. 식사 자리에 초청했는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7절 38절 보세요.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38절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아멘. 여러분, 손과 발을 이 정결 예식의 물을 가지고 씻어야 했어요. 그래야지 밥을 먹어서요. 그래야지 깨끗한 사람으로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절사하고 예배할 때에도 그 깨끗한 물을 가지고 손을 씻어요. 제사장들은 꼭 그 깨끗한 물을 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죄가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면 제일 먼저 몸을 씻습니다. 손을 씻습니다.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나는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서 내 죄는 다 용서받아서 내 몸이 깨끗해진 것처럼 내 죄도 다 깨끗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정결 예식의 물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잔칫날입니다. 혼인 잔칫날이에요. 가나의 한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가셨어요. 그 혼인 잔치에 많은 손님들이 오니까 많은 물이 필요했어요. 돌 항아리 6이나 되는 그 물이 필요했어요. 오늘 손님들이 손과 발을 씻었어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였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나름대로의 정결 예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깨끗해집니까? 십자가를 만나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적이지 아니하는 수많은 면죄부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의롭게 인정시키는, 내가 그래도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그것이 도대체 뭡니까? 나는 이만하면 쓸모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내 나름대로의 정결한 예식이 무엇입니까?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의식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깨끗해집니까? 내가 교회를 주일마다 다니고 열심히 성경 봉사하고 그러면 내 나름대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내가 개혁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됩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나름대로 정결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람의 죄는 오직 은혜로만, 십자가의 피로만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요. 내가 살아있는 오직 한 가지 근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되어지고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집사를 보면 집사님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착하고 인사도 잘하고 사랑을 베풉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죽지 않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악하고 악독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어서 악독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둘째로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로 거기에 있는 정결예식으로 사람이 개혁되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만하면 깨끗해지고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나 정도면 권사도 돼야 되고 나 정도면 장로도 돼야 되고 나 정도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그 근거가 무엇이냐?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지 내 나름대로 정해놓은 거기에 있는 정결예식으로 사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이곳에 내가 갖고 있는 정결예식이 나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장로가 된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목사가 된다라고 성직자가 된다라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다라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구원의 구독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해요. 녹음은 11장 39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교회는 지금 겉은 깨끗해요. 겉은 엄청난 규모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화려합니다. 갖가지 행사와 갖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교회만큼 탐욕스럽고 악하고 독한 것이 가득한 곳이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은 직분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번제들을 하고 자신의 직분을 자랑하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그는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가 뭐고 목사가 뭐고 권사가 뭡니까? 예수 만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더라고 화의 고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수만 가지를 말을 하지만 그 첫 번째 화만 말씀드리자면 11장 42절에 누가복음 11장 4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누리되 곧 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교회는 경이롭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공의가 있습니까? 열심히 였습니다. 온갖 11조를 다 드렸어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다 드렸어요. 겉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성도라고 말을 하고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들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또 수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11조의 근거가 되는 말씀의 본문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11조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11조 드렸느냐 안 드렸냐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해 주십시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받았어요.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의와 하나님의 뜻을 버렸어요. 내 뜻과 내 고집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시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고 썩을 대로 썩어버린 교회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다시 면죄부를 파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십시오.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있는 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뜻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변하고 바뀌고 개혁되어질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정결 예식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만 내가 개혁되어지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차로요.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 예수의 피만이 사람과 교회를 개혁시킵니다. 예수님이 가나라고 하는 지방의 마을에 혼인잔치 초대를 받았습니다. 잔치가 얼마나 거창했는지 그 잔치에 술이 떨어졌어요. 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술을 먹지 않는다라고 교회법을 정해놨지만 원래 술 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은 예수 믿고도 막 술에 취하고 만취하고 온갖 못된 짓 하니까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술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아직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니까 이 술 문제를 해결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자기 때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잖아요. 술 문제는 단순히 포도주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포도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결례식에 하는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잔치집에, 혼인집에, 잔치집에 참석할 때마다 그 정결례식에 물을 떠다가 손과 발을 씻기고 깨끗해진 것처럼 착각하고 결혼식에 참석하니까 이 정결례식에 이 통아리, 이 항아리,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니까 그 아구까지 다 채웠단 말이죠. 근데 이 돌 항아리는 두세 통이나 들어가는 항아리예요. 그냥 한 통이 45리터니까 뭐 한 90리터에서
125리터인가요? 이 정도 물이 135리터 물이 한 통마다 들어가니까 그 6통이니까 적어도 810리터 정도 들어간 게 물이 가득 6통까지 들어가면, 그래서 가득 채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물을 떠다가 잔치집 손님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더 이상 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깨끗해지고, 예수님 피만이 사람을 바꿔놓고 예수님 피하에 자기 자신이 죽지 않는 한 사람은 개혁되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죽어야 살죠. 죽어야 다시 부활하죠. 죽지 않는 사람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믿음이요 은혜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마다 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 개혁되어지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포도주는 충분합니다. 6항아리 가득 채웠으니까. 이 포도주는 지금까지 제일 좋은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0절 보세요.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교회는 가장 좋은 십자가의 피를 갖고 있어요. 오직 은혜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이 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십자가만이 은혜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는 내가 죽는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지 아니하면 사람은 개혁되거나 변화되거나 새로운 사람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겉은 깨끗하고 화려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탐욕스럽고 악독이 가득합니까? 예수님을 볼 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것처럼 더 이상 물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이 정도 이만큼 하면 내가 인정받을 거니 하는 그 모든 것이 나를 인정받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인정하시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죽는 거요. 그것이 은혜요. 죽어야 사니까.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개혁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까? 수많은 교회와 단체들마다 나름대로의 정결의식, 정결예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은 사람을 깨끗하게 못합니다. 사람을 개혁시키거나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사람을 개혁시키고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요. 오직 죽는 사람만이 개혁되어 줄 수 있고 오직 십자가에 죽는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이 개혁되어지고 성화되어지며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은혜에 매여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은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누리게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린 한 번 더 찬송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 우리 반주해 주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하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찬양합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고 사람이 무엇으로 개혁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성화되어집니까? 자기 나름대로 깨끗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로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십자가의 피만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사람이 개혁되어지고 깨끗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더 이상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성도들 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사랑이 느껴지며 그것이 예수 믿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사람이 개혁되어지며 거룩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매주 청하여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땀 흘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매주 청하여 드린 예물 위에 주의 종이 손을 꽂고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청하신 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셨사오니 아들도 주셨사오니 좋은 것도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사람이 무엇으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개혁되어질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으로 돌리려고 했던 종교개혁자들처럼 이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어떤 의식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깨끗해지기는 십자가에 죽어야만 깨끗해지고 개혁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포도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좋은 포도주입니다. 너무나 충분합니다. 교회는 지금 제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개혁되어지겠습니다. 고백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때로는 책망하심이 근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